할렐루야.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몽골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몽골 땅에 올려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영광을 통해서 몽골 땅에 많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후원자들, 많은 동역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영광이 올려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상당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는 드림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림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곳에서 교사로, 찬양 리더로 섬기고 있는 청년 교사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청년 교사들은요, 제가 착한 교회, 드림교회 전도사 시절에 저 아이들은 참 철없다, 쟤는 커서 뭐가 될까, 아이고 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는 모습을, 선생님이 되어서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는 목회도 몰랐습니다. 제대로 목회를 모르던 어린 전도사에게 배운 이들이 이렇게 잘 커서 찬양 리더도 되고 교사도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는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착한 교회를 다녔던 아이의 부모님을 우연히 기도 집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은 집회에서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10여 년 전에 상당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엉겹결에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요, 선교사님 이름을 가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의 명찰을 보니까 안상경이란 이름이 적혀 있어서 혹시 우리 아들이 말한 그분이신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네요. 그런데 맞네요. 반갑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제 아들이 음악을 전공합니다. 가끔 자신이 어렸을 때 전도사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고, 자신도 이렇게 크면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는 성악을 전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도 말하네요.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전 조금 당황스럽고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전 은혜롭지도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 아이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만들어 갔다는 그 간증을 어머니의 입으로부터 듣고 가슴이 매우 뭉클했습니다. 전 몽골 9년차 선교사입니다. 2010년 상당교회 파송을 받아 몽골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선교사 초년병들이 모두 다 동일하듯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뭔가를 이루어야 돼. 사실 선교를 한다기보다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난 선교사야, 나는 멋진 선교사야, 겉멋이 들었습니다. 선교사이기에 나는 당연히 그 이름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선교사이기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라는 거만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할 때마다 영적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영적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사역들을 뒤죽박죽 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역이 막히면 저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몽골 땅에 지난 8월 말에 아름다운 새 성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건축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을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입니다.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사역도 잘했지만 가정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둘, 딸 둘, 황금 비율, 저희 아내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밥 차려달라고도 못합니다. 아들 둘, 딸 둘을 낳으신 분을 어떻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네, 넘어가나요? 네, 건축 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단기팀으로 오셨던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였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이 땅 위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허물게 되었고요, 기초 공사를 했고요, 외관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세우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모습이고요,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이고요. 안내 내부의 모습을 보면 좀 좀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청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히 단기팀이 왔을 때 숙소로 잠을 잘 수 있도록 2개의 방을 마련해 놨습니다. 한쪽은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 한쪽은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단기팀이 오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나눠서 그곳에 숙소로 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전 봉헌 예배를 감사하게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또 같이 성경 통독회도 같이 하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조금씩 저렇게 늘어났고요. 같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함께 다과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또 가졌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기름을 더 부어주셔서 교회에 지금 또 장애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좀 초청해서 함께 또한 이렇게 행사들을 또 했어요. 교회 안에서 장애인 가족과 해서 한 50여 분 아이들을 불러놓고 하는 그런 행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 PPT를 봤지만 지금 3가지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예화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예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히 그분의 계획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모든 순간순간에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의 완벽한 시간 안에서
모든 계획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도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단지 저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드림교회에서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가사를 띄워주시면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지 모르겠는데, 찬양 가사를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이 말씀을, 이 찬양이 울려지는데 제 심장을 꽉 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구나, 신실하셨구나. 내가 어리석고 우둔하고 너무 하나님 멀리 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기다리시고 계셨구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한 나를 보시고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상경아 상경아 내가 너를 기다린다, 상경아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일한다, 어여쁜 내 아들아 함께 가자, 어여쁜 내 아들아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시는데 전 듣지를 못했어요. 내 생각이 맞은 줄 알았어요. 내 노력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꼭 참으시면서 일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참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사실 앞에 이 세 가지 사건은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아이가 어찌 변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아이가 꿈을 꿀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겠어요? 모든 게 은혜였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 이야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누이들이 비통하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답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토기와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우리는 철저히 토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 모습을 되돌아봤어요. 저는 토기로 살지 않았어요. 토기장이가 되려고 했어요. 내가 만들어 보려 했고, 내가 이루어 보려 했고, 게다가 그 노력과 수고의 보상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오만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뒷구절을 좀 읽다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 제자가 저와 좀 비슷하더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리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늦게 나와 기다리시다가 사흘째도 죽고 나서 사흘이나 지나고 나서 오셔요.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 목소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유, 예수님, 이게 뭡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뿔이 났어요. 예수님 얼굴도 보지 않을 정도로 삐쳐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찾아도 안 봬요. 마르다만 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는 답을 해요. 예수님이 자,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이틀이나 기다린 다음에 간다는 얘기는 죽었으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또 가자고 하니까 핑계댈 게 없으니까 아까 전에 거기 가서 말씀 전하다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길 왜 또 가세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막 혼내치는 것 같아요. 책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제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혼 후 저의 가정은 저의 아내와 결혼하고 3번의 유산을 저는 경험합니다. 둘 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3번씩이나 자녀를 유산해요. 참 저에겐 고통스러웠어요.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설교 강단에 쓰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제 마음 안엔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밤마다 돌아가서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최선으로 일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게 뭐예요? 왜 저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생명 주신다고 했는데 왜 생명 안 주세요?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따지고 또 따졌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안 따지세요? 따진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토기장이처럼 얘기해요. 작년 1월에 우리 상당교회 배려로 한국에 안식월을 갖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올해도 안식월을 가져서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잘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국과 동시에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아요. 아들아, 좀 문제가 생겼다. 별 생각 없었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뭐 돈이 좀 없으세요? 아빠하고 또 싸우셨어요? 그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란다야. 근데 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암인데요? 대장암이래. 정말 건강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 사진을 초상권 침해가 될까 해서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아서 안 올렸습니다. 늘 3시간, 4시간씩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2시간 산행, 2시간 헬스클럽. 어머니의 일상이십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등산을 올라갔는데 제가 따라가질 못하겠어요. 얼마나 빨리 가시는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전 절망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나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스스로 아니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거 아닐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화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선교사예요.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예요.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왜 나에게 일어나죠?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저 안식월로 쉬러 왔는데 이게 뭐예요? 네, 그 와중에도 쉬고 싶어가지고 안식월로 겨우 한 달 반, 2달 쉬는데 그 사이에 이게 뭡니까? 짜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미웠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얼굴을 보기가 싫었어요. 쳐다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를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짜놓으신 각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할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제 삶의 1분 1초를 관여해 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틀 동안 지체한 이유를 설명해 줘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궁금했거든요. 왜 갑자기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바로 안 가시고 왜 계속 계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해 주셔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계획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셨어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치시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은 자를 살려야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들이 찬양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계획하셨던 거죠.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때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시점에 유산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이 올려진 그 직전에 대장암이 발생한 거예요.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3번의 아이를 유산한 후에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품어야 하는 선교사가 돼야 한다는 소명을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의 대장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에게 철저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높이는요, 주님께로만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자, 주님이 쓰시고자 그 할 때 우리는 그때에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높이고 그분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만 합니다. 설령 우리의 생각이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토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토기장의 손길에 따라서 우리는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왜요? 우린 토기장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요. 토기장이가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내려 하는지 토기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맡겨야 돼요. 드려야 돼요. 물어야 돼요. 토기장이시여, 나를 어찌 만드십니까? 토기장이시여, 내가 드립니다.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르다는 22절에 토기의 모습으로 잠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매일매일 우리는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제자와 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대장암이신 어머니가 더욱 건강하게 되며 더욱 견고한 믿음이 그 가정 안에 싹 트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3명의 자녀를 유산해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1명의 보너스까지 얻은 4명의 자녀를 갖는 부모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연약한 전도사의 찬양과 설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들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겨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십시오. 아니, 조금 할 수 있어요. 저도 좀 했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좀 했어요. 하지만 바로 돌아오셔야 돼요. 마르다처럼 바로 돌아오셔야 돼요. 저처럼 바로 돌아오셔야 돼요. 바로 돌아오시면 그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전 정말 몰랐습니다. 전 정말 어리석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마르다의 모습처럼, 제자들의 모습처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낭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감사하고 모든 걸 기뻐하고 모든 걸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땅에도 이 은혜가
이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